본문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네 가지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딱딱딱딱 네 가지로 딱 정리해주고 있는데, 오늘 네 가지가 여러분 신비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 집중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 말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하시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는 첫 번째 외침이 정신 차리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 마지막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꽉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십시오.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성도는 불신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자지 말고,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데 그들처럼 영적인 무감각으로 지내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오늘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고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도 반드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현실이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려 살아가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 당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정말로 사기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아야지만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세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권면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행동 가짐을 조심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심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저기를 두리번 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조심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심이라는 한자말을 보십시오. 붙잡힌다, 붙들 조자에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는 게 조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꽉 붙잡힌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미혹 많은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중심 잡고 정신 차리며 영적인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을 때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그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꽉 붙잡힌 상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정말 집중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가 뭡니까? 가장 먼저. 그러니까 다른 일을 제쳐두서라도 이거 먼저. 이게 무엇보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봤는데 그 모든 훈련의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신앙의 모든 훈련을 받는 것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는 열정적으로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안에 끝까지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진실하게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실되이 끝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은혜라는 단어로 덮어서 그냥 무마해 버린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죄를 사랑으로 덮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형제가 자매가 죄를 지었는데 그 허물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진실되이 사랑하여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로 그 죄를 무마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 정말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그 죄와 허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는 것, 끝까지 사랑하고 진실되이 사랑할 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죄를 덮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서 망신 주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망신 주기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격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어서 즐겨하고 꼬소해하는 사람일수록 내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가 내적으로 빈곤하고 핍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서 거기서 막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만큼 유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갖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빈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무슨 허물 같은 게 막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숙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자를 일단 바로 잡아주고, 아이고 성도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 허물 막 드러내서 잘됐다 꽃이라 하면서 망신 주려는 이런 속셈과 이런 고약한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허물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해주지만 동시에 내 삶은 어떠한가? 나도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드러내어서 저 사람 망신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약한 심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오히려 그런 허물과 죄를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떠한가? 라고 나 자신의 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기를 좋아야 된다. 원망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 세 번째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은 대접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대접을 하되 무엇 없이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불평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대접 잘해놓고 뒤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괜히 대접했나? 내가 이렇게 대접해놓고 저 사람 나한테 대접할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접 안 하는 게 나아요. 대접해놓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왕 대접한 거 따뜻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대접하는 걸 가리켜서 두 자로 우리는 환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명이 무엇인가? 환대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선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대접을 잘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영광스러운 대접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복된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네 번째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라는 것인데 어떻게 봉사하는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대접하라고, 서로 봉사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좀 길지만은 이 안에 기독교의 섬김의 원칙, 기독교 봉사의 원칙 세 가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섬김 봉사의 원칙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잊지 마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우 없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걸 발견했다면 우리는 그걸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와 같은 신비적인 것들, 아니면 찬양하고 이렇게 악기 연주를 잘하고 뭔가를 가르치는 걸 잘하는 이런 기술적인 면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들과 기술적인 것들이 이것들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은사 맞죠? 근데 이것들만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도 은사라고 하는가? 너무 많은 은사가요, 그냥 부지런한 것도 은사래요. 성실한 것도 은사고, 남을 돌보는 것도 은사고, 위로하는 것도 은사고, 하여튼 은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구나. 단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발견하셨다면 그 은사가 없어지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그 은사를 갈고 닦으셔서 결국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그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은 누군가? 우리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그러잖아요.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다고요. 속히 지나가는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제가 자주 사용하지만 철이 없어지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철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녹슬어 없어져요. 또 하나는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방법 딱 두 가지입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거, 사용해서 없어지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녹슬어 없어지는 초라한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닳고 닳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닳고 닳도록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 섬김과 봉사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분명히 나오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을 의식하는 정신이에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 주인의 모든 것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늘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의 기쁨을 생각하는 게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섬긴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될 것인가?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청지기 정신으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맞을까요? 제가 오늘 이와 같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모임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건 맞나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를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정신인데,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은 이와 같은 청지기 정신으로 무장된 신실한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독교 섬김과 봉사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봉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 불신한 개인적인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봉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짜내서 하는 것, 이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경륜과 경험과 지식과 어떤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짜내서 하는 것은 너무 유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으로 해야 되는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너무 한계가 있죠.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펼쳐져야지만이 또 말씀이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나는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제한된 유통기한이 있는 저수지를 갖고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무한 저수지,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신비로운 곳이에요. 신비롭다는 것은 왜 신비로운가 하면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주님이신데,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인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눈에 보여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들이 서로 긴밀하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포츠 채널을 통해서 너무 재미난 그 프로를 제가 봤는데, 무엇인가 하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넣었던 골들을 다 모아갖고 골만 보여주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시간 내내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걸 봤어요. 이야, 저 어떻게 저렇게 이런 궤적으로 골을 넣냐, 너무 기가 막히다. 그냥 감탄만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골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서
야, 손흥민 선수의 발이 엄청 혹사를 당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린 손흥민 선수의 발은 보지 못했죠. 우린 늘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보거나 찰칵 하는 그의 손가락만 보지 그의 발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생은 발이 다 해. 근데 TV에 나오는 건 손흥민의 얼굴과 손흥민의 손가락밖에 안 나와. 이건 그렇다고 발이 시기합니까? 야, 고생한 내 발이 다 하는데 영광은 니네 얼굴하고 손가락이 받냐? 나고 발이 여러분 질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얼굴의 영광, 손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기 때문에? 발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 손흥민 선수의 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이렇게 신비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가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상을 받으면 발도 기쁘고 손흥민의 얼굴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온몸 전체가 그 빛을 누리게 되는 신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섬기시는데 이 섬김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오늘도 구석진 곳에서 주차 봉사를 하셨던 수많은 주차 봉사 우리 요원들의 그 헌신,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기쁨을 누리는 이 신비, 그곳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신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해서 섬겨주셨던 이 신비에 동참해 주신 많은 봉사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 이 신비에 아직 동참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 거룩한 신비,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대접을 받고 환대를 받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신비,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신비에 여러분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한 가지 이상의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숙하고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이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발로 섬기십니다. 손흥민의 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고삼하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제가 은혜를 받죠. 제가 앞장서 있어요. 보이니까 저희 얼굴이 영광을 받고 교회가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에, 이 거룩한 신비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에 여러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룩한 신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